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어제까지 요한서신의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과 내일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복습하는 시간에 요한일서 1장 3절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 신약성경 3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서신을 시작할 때 첫 인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 내가 너희에게 쓰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첫 문장에 첫 단락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장 3절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이 이것을 쓰고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교세를 늘리고 또는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라고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을 때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할 때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에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교세 확장을 위한 복음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곳곳마다 성도들이 많이 차지는 것이 단순히 목적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세 확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같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싼값에 흥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도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이며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사꾼이 싼 물건을 헐값에 팔아서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많이 팔아서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이 싼 값에 빨리 떨이처럼 또 그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궁극적으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평적 교제의 관계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나는
할도리 다 한 것이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관계 안에서 서로 참다운 교제 관계,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1차적 목적이고 2차적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수평적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정도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서 나를 성화시킨다라는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목적은 단순히 복음 전해서 교세가 늘어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사실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의 회복과 수직적 관계의 회복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보시면 복음 전도는 참되고 영원한 사귐회로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믿고 안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고 영원한 사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수준 있는 사귐을 가져보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정말 깊은 관계,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것은 어떤 사람과 수준 깊은 정말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사랑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나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우리가 그를 대하여 원수처럼 굴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외에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그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성경책이나 아니면 갖고 계시는 교환을 말씀기 책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기쁨 가운데 그냥 내 할도리 하면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교세만 확장되면 되는가? 그냥 교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만 많아지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이 주님 안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됨, 영적인 사귐, 교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교제를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또한 요한 2서 9절을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잘 깨달은 자로서 주님과 연합되고 그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한 공동체로 또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된 모습 속에서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시 한번 너희를 불러 구원받게 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 단순히 사람만 늘어나고 교회당 가득 찼는데 성도 간에 서로 깊은 교제가 없고 영적인 교제가 없고 너는 너 멋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은 참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돼,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전혀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 전혀 무시하고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에 따라 늘 감사 찬송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면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며 하나 되는 그런 깊은 사귐이 있게 되면 또 어떤 모습들로 이어지는가? 6번에 2번을 보시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말로 외치는 것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침들은 이 세상에 수많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도, 다양한 종교들도 자신들이 진리고 자신만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수많은 외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직접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 그런 아름답고 또 귀한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정말 저 모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저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들이 잘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로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다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인 사귐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그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면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저 공동체에 속하고 있다. 모두 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로 드러날 때 이 공동체에서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칭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복음 전도의 목적이 단순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냥 전하는 것, 물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또한 수평적인 교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의 복음 전파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복음 전파의 목적이 단순히 교세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깊은 사귐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들을 잘 깨닫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해외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